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상급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영생과 상급의 은혜. 주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질문하냐 그러면은 청년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관리였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6절과 18절 어떠한 질문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 청년의 질문은 예수님, 내가 어떠한 더 많은 행위, 내가 어떠한 더 많은 노력, 내가 어떠한 더 많은 공로를 세워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하지요. 야, 하늘에서 보아가 있는데 그 하늘에서의 보아는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저 보면은 대답이 안 나옵니다. 주보로 보세요. 주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다. 하늘에서의 보아가 무엇이다고요? 영생. 그 부자 관리 청년이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처방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냐 그러면 그 청년은 말했어요. 내가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처방은 아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 부자 관리 청년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덧입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거짓됨,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누구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질문합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관리 청년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베드로는 이제 영생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보상과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100배 줄게. 100배. 이 100배라는 것은요, 은혜의 원리를 말하고 영적 부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보상과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과 상급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이 땅에서도 있고 어디에서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얻는 그 보상과 상급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더 많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첫 번째 누구였다? 청년이었다. 청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많았다고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더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는 누구였다?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 관리였다. 어떤 사람은 부자, 관원,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관직에 오르는 엘리트 청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떠한 숟가락을 물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어요. 야, 너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부자관리 청년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대답했냐?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할 때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 이렇게 부자관리 청년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당당하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했는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다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에서 사랑하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 부자관리 청년이 나는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셨다. 뻥이 아니다는 것이. 이 부자관리 청년이 나는 지킨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뻥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관리 청년은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9장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장과 마태복음 19장 3절과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 부자관리 청년은요, 예수님께 달려왔다. 달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꿇어 엎드렸다. 꿇어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 오되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하여 왔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시험하래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관리 청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달려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부자관리 청년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갈망을 가지고 겸손히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왜 질문했을까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영생이 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예수님께서는 물론 말씀했어요. 영생,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야, 우리들은 유대인들인 우리들,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영생을 받은 특권자라고 생각하며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연하였다? 유대인들은 영생이 당연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영생과 구원이 당연한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이렇게 유대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품며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부자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가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한 부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나 무엇이 자신이 없었어요? 영생이 자신 없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관리 청년은요, 혈통적으로는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영생 구원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종교적으로도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앞에서도 나는 다 지킨 자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킨 자였습니다라고 하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 무엇이 당연한 것입니까? 영생과 구원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았잖아요.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 그는 또 어떠한 사람? 그러면 무엇이 당연해야 됩니까? 영생과 구원이 당연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겸손히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질문을 합니다. 영생, 이것, 예수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무엇인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자관리 청년은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가 아직 좀 부족해서 더 많이 해야지만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18절에서도 두 번째 질문으로도 나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이 부자관리 청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영생에 대하여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어느 계명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18절의 질문은 어느 계명입니까? 16절에서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 예수님, 내가 무슨 계명을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 공로를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선한 이는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 너가 아무리 행위와 공로로 쌓는다 해도, 너가 아무리 수많은 행위, 공로를 많이 쌓는다 해도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왜냐 그러면은 선한 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분, 선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뿐이니까.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까 아무리 인간이 행위나 공로를 쌓으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과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과 구원을 얻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면은 돼요. 지키면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킬 수 없으면서도 뭐한다? 지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분명히 말을 했죠. 부자 관리 청년은 계명들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이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부자관리 청년.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는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의 보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관리 청년에게 이렇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였냐? 그러면 그가 계명을 나는 다 지키는 자, 그가 나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는 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봐. 너가 계명들을 다 지켰다 그랬지?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지?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줘 라고 말하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근심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했다면, 그가 정말로 계명을 지키는 자,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는 자였다면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근심하고 갔으니 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근심하여 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으나 결단한 용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는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 라는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 라는 첫 번째 처방,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압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정답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용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따라야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들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누가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더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자라니까요. 흠이 없는 자. 그 흠이 없는 자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누구처럼? 그냥 사람들 중에 제일 온전한 것 같은 사람처럼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사람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처럼 온전할 자신이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행위, 공로,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의지하며 그 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부자관리 청년처럼 영생에 대하여 자신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혹시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이 없는 이유는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럽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 그 누구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복음의 의를 가진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은 아니나 믿음을 통하여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봅시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행위와 공로가 아니다.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 다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무엇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또 다른 베드로의 질문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상과 상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수긍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들은 것이 그거니 믿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보상과 상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하며 이만큼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더 순종해야지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입니다. 그는 수고하였습니다. 그는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더 순종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때가 어느 때일까? 예수님 재림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보좌에 앉고 심판의 권세를 얻는 것이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더 순종했기 때문에 얻는 상급과 보상일까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영광의 보좌를 얻고 심판의 권세를 얻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 분명히 모든 거 버렸어. 그리고 나를 쫓았어. 그러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19장 29절과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현세에 있어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더 설명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더 말씀했죠. 현세와 내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마가복음 10장 30절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어떠한 단어입니까? 관심이 없으시군요. 100배입니다. 그리고 그 100배는 어떠한 100배입니까? 무엇에 대한? 아닌데요. 아닌데요. 집과 전토의 100배죠.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보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몇 배? 100배. 그 100배는 어떠한 100배라고요? 집과 전토의 100배다. 그러니 너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문자적인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 1대1의 원리가 아니라 1대1의 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버렸던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너가 하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를 더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혹시 하나를 버렸다면 그 하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돌려줄 거야 라는 은혜의 원리를 몇 배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100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배의 원리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 그러면 너 믿음에 수고했지? 너 믿음의 열매를 맺었지? 그러면 은혜로 풍성히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먼저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100배를 집과 전토의 100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죠. 무엇도 있어요? 형제도 있고 형제 100배, 자매 100배, 어머니 100배, 자식 100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집과 전토에 100배를 준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겠는데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100배를 주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뭐만 100배이면 돼요? 집과 전토에 100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배라는 것은 은혜의 원리를 말하고 이 100배가 현세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현세에서 적용이 되는 100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요? 은혜를 통하여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놀라운 영광과 심판의 권세가 지금 여기에서도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100배의 은혜의 원리는 영적 부요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언제?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부요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면은요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부요함을 지금 여기서 누림으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러냐? 잘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려야 되는 100배의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혹시라도 박해가 있더라도 그 100배의 은혜를 통하여 너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더 순종해야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보상과 상급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보상과 상급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과 상급은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과 영광을 지금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리로 100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배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은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주를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상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더 헌신했습니까? 내가 더 순종했습니까? 내가 더 충성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부요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또 다른 면은 물질적인 부요함도 약속하심을 잊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상과 상급에 대하여 강조할 때 꼭 읽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시작. 이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앞에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것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한다. 우리가 누리는 보상과 상급, 나를 위한 것도 나의 자랑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과 상급을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 말씀을 들어야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도 이 말씀에 대하여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보소서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보상과 상급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생의 영광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더 나은 의를 가진 자, 온전한 자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 순종하였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보상과 상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의 최고요 전부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이 뭐라고 우리들이 고백했습니까? 최고와 전부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이 영생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와 전부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시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누리게 하신다고요? 지금과 여기에서도 누리게 하는 100배의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영적인 부요함을 통하여 박해가 있다도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집과 전토도 은혜의 원리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상과 상급은 주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보상과 상급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주의 은혜는요,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영생도 은혜로 얻을 뿐만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영적인 부요함도, 현세에서의 영적인 승리도, 현세에서 주님께서 친히 얻게 하시는 집과 전토도 오직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다 은혜로 주실 것이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다음 주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오직 은혜라는 말.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임을 또한 믿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이 우리를 이끌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